예레미야 애가 1장에서 2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1장에서 2장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가는 슬픔의 노래라는 뜻입니다. 이 말 그대로 이 애가 본문은 슬픔의 탄식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의 말씀, 이 슬픔의 탄식으로 시작하는 이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과거 다윗과 솔로몬의 시절 예루살렘은 영화의 상징이었습니다. 강한 힘으로 이 주변국들에게 조공을 받던 그런 나라가 바로 이 예루살렘이었고, 그리고 솔로몬 시절에는 그 솔로몬의 그 대단했던 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저 아프리카 끝자락에 있던 그 시바의 여왕이 자신의 그 국고 안에 있는 보물을 가지고 찾아와 이 솔로몬을 만나기를 간청할 정도로 굉장히 그 이름이 대단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 부요함 또한 얼마나 대단했던지 이 솔로몬 왕 당시에 그 나라에 은이 이 길바닥에 있는 이 돌과 같이 많다고 할 정도로 이 그 영화와 부가 이루 다 말할 수가 없었던, 다 표현할 수가 없었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애가 1절에는 그런 도시가 이제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절에 나오고 있는 표현 그대로 사람들이 끊이지 않던 곳, 그리고 열국 중에 가장 크던 그런 도시가 이제는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비유적인 표현으로 과부와 같이 자신의 모든 것을 잃어버린 곳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역을 하는 종의 위치에 처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가진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그 과거의 그 영화로움을 잃어버린 것이 얼마나 슬픈 일일까요? 아마도 그 슬픔을 노래하는 데만 모든 힘과 노력을 다 쏟아도 그 슬픔이 해결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이 슬픔의 그 원인을, 그리고 그 슬픔의 이 결과가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슬픔에 계속해서 매몰되어 있고, 그 슬픔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보다 그 슬픔의 원인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분석하고,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를 깨닫고 그것을 정확히 바라보기 위해서 바르게 서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이 예가에서 슬픔을 뒤로하고 이 슬픔의 원인이 어디에서 왔는지 분석하고 있는데, 예레미야가 바라보는 원인은 무엇일까요? 우리 함께 말씀을 통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대적들이 머리가 되고 그의 원수들이 형통함은 그의 죄가 많음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곤고하게 하셨음이라. 어린 자녀들이 대적에게 사로잡혔도다. 우리 8절의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이 크게 범죄함으로 조소거리가 되었으니 전에 그에게 영광을 돌리던 모든 사람이 그의 벗었음을 보고 업신여김이여 그는 탄식하며 물러가는도다. 그들이 이렇게 자신의 자녀들을 빼앗기고 다른 사람들에게 놀림거리가 되는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예레미야는 분석하고 있습니까? 바로 죄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에게 멀어졌던 그 삶이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었다 라고 예레미야는 분석을 합니다. 예레미야는 이것을 슬픔에 잠긴 사람들에게 고하고 있습니다. 슬픔에 잠겨 있는 것도 당연하지만 슬픔에 매몰되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죄에서 멀어지고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그들에게 더 필요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죄가 이 모든 것의 원인이니 죄를 끊어내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애가를 적고, 그리고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애가는 우리에게 몇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전하는 메시지는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개인, 그리고 그 개인이 모인 집단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갈수록 악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은 바라보고 있습니다. 악한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세상은
그 악에 악으로 대항하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악으로 대항하는 것이 마치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는 이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 악해지는 것에 몇 번의 그 예시로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그 요즘 일어나고 있는 여러 칼부림 사건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는데 나라가 우리를 지켜주지 못하니 스스로 몸을 지켜야 한다면서 요즘 그 인터넷에서 굉장히 많이 팔리고 있는 물건이 호신 그 3단봉이라고 합니다. 없어서 못 구할 정도로 많이 팔리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공격을 해왔을 때 동일한 보복을 할 수 있을 만큼 그리고 그들에게서 지킬 수 있을 만큼의 폭력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 당연한 인식처럼 받아들여지고 있는 세상인 것이죠. 이렇게 악에 악으로 대항하고 그리고 폭력에 폭력으로 대항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여지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죄를 쌓아가고 그리고 폭력을 쌓아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겠습니까? 선을 쌓아가는 것에 있습니다. 악한 세상이 악한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도록 선함을 이 세상 가운데 더 깊이 스며들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근본적인 치유책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죄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 그리고 죄에서 떠나 악이 아닌 선의 길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로 가까이 다가가는 그 사회의 방향성과는 별개로 우리는 죄에서 멀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 선함이 더 가득해질 수 있도록 우리의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그 선한 마음을 이 세상 가운데 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삶을 살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에가가 전하고 있는 그리고 두 번째 메시지는 세상 영화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과거의 명성과 부와 영화가 그들의 멸망을 막아주지 못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와 기독교 단체가 아무리 부와 영화를 많이 누리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잊고 있다면 그것은 제대로 된 상태가 아닙니다. 우리가 집중하고 온 힘을 다해야 할 것은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기독교인의 목표가 여기에 있어야 하겠습니다. 세상 일에 관심 가지고 세상 영화에 신경 쏟고 있을 시간에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품고 그대로 살아가는 것에 더 관심을 쏟는 것이 필요한 시대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바로 서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예가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사 현장에 가보면은 이런 용어가 있습니다. 안전불감증이라는 용어가 있는데요. 이 안전불감증이라는 용어는 그 안전을 따지고 그 고민해야 할 상황에 에이 설마 사고가 나겠어? 오늘 그런 사고가 나에게 나겠어? 라는 생각으로 둔감하게 반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반복해서 들림에도 이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감증을 겪고 있던 것이죠. 심지어 그것이 경고인데도 말입니다. 이 말씀에 대해 불감증을 느끼게 되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내 것으로 들을 수 없게 됩니다. 나를 위해 주시는 말씀, 그리고 나를 위해 행하시는 일, 나를 통해 이루실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향해 전혀 나아갈 수가 없게 됩니다. 하나님과 동떨어져 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 말씀이 설마 나를 향한 것일까? 그리고 그 말씀이 지금 행하라는 것일까? 그리고 그 말씀이 지금 나에게 주어지는 것일까? 이런 생각으로 멀리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때로는 멸망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그 말씀에 대한 불감증에 빠지게 된다면 그것을 전혀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말씀에 대한 불감증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전을 아무리 강조해도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99번 조심하다가 한 번 그 안전에 대한 그 경각심을 놓쳤는데, 한 번 부주의했는데 그 한 번이 큰 사고로 이루어지게 된다면
그것을 사람의 힘으로 돌이킬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것을 아무리 강조하고 또 강조해도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한 번의 불감증이 우리에게 어떤 결과로 나타날 수 있는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매일 이 문장을 되새기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이 3장 10절에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이렇게 대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사무엘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답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도 그렇게 대답하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항상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고 있겠습니다 라면서 듣고 그 말씀을 기억하며 항상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2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역시도 이 슬프다라는 탄식으로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탄식이 2장에서는 더 비참하게 드러나고 있는데 2장이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한 참상을 그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참상에 대한 표현들이 얼마나 슬픈지 같이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절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들을 삼키시고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셨으며 노아사 딸 유다의 견고한 성체들을 허물어 땅에 엎으시고 나라와 그 지도자들을 욕되게 하셨도다. 우리 9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성문이 땅에 묻히며 빗장이 부서져 파괴되고 왕과 지도자들이 율법 없는 이방인들 가운데에 있으며 그 성의 선지자들은 여호와의 묵시를 받지 못하는도다. 다음으로 20절과 21절의 말씀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주께서 누구에게 이같이 행하셨는지요. 여인들이 어찌 자기 열매 곧 그들이 낳은 아이들을 먹으오며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어찌 주의 성소에서 죽임을 다가오니까. 늙은이와 젊은이가 다 길바닥에 엎드려져 싸우며 내 처녀들과 내 청년들이 칼에 쓰러졌나이다. 주께서 주의 진노의 날에 죽이시되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도륙하셨나이다. 성이 무너지고 사람이 죽어나가고 배고픔에 굶주린 그 부모가 자식을 잡아먹는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선 사람들이 다 죽게 되고 하나님의 그 말씀 자체가 이 사람들 가운데 끊겼다 이야기를 합니다. 모두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어왔던 그 참상에 대한 증언들입니다. 이 가혹한 참상을 이처럼 적나라하게 예레미야가 노래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슬픔의 가운데 이 슬픔의 그 모습들을 이렇게 다시 한번 끄집어내서 그들의 상처를 후벼 파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참상을 기억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사람은 과거에서 배우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 가운데 미래를 향한 발걸음을 내딛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과거의 사실에서 배우지 못한다면 그들은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자신들의 공로로 돌리고 다시 하나님의 그 기억을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그 은혜를 잊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이런 실수의 반복이 나타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애가를 만들어 그들의 슬픔의 원인과 슬픔의 정도를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게 하며 그것을 마주함으로 그들이 나아가야 할 바를 정확하게 알도록 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그 능력을 부분적으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집중해야 함이 여기에 있습니다. 듣기에 좋은 말씀, 행하기에 편한 말씀만이 나에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이 나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따라서 그 말씀을 마음에 품고 언제나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오늘도 애가의 말씀을 들으면서 슬픈 마음에 힘들지만 더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기를 소망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누리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예레미야가 1장에서 2장까지의 말씀을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십니다. 아멘.